할렐루야. 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은 10절에 보면 작은 자, 소자라고 이제 옛날 성경에 나왔는데 작은 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실제 어린아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별 존재감 없는 미미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연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카톨릭에서는 좀 천사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표현은 이제 뭐 깊이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유대교에서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 카톨릭에서는 이걸 수호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천사를 붙여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악에서부터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그의 악한 것은 또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여기 보면 10절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그 사람에 대하여서 보고할 텐데 너가 뭐라고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것을 들으시고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그 사람에게 못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의 천사가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께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가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자력 구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반드시 원수를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악한 일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의로운 일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무시해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 대신 주님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온 산과 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성화 그림 같은 거 보면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죠. 그 당시는 이제 양을 방목을 해야 되니까 양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그 중에 뭐 어리다거나 아니면 어리숙하다거나 아니면 고집센 양이 어디 안 따라오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시고 세시고 그리고 잃어버리면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시험 들게 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게 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내 말로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또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15절부터 20절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일단은 1대1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알면 가서 1대1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유대교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뭐 나한테 잘못한 거 말고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잘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율법에서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결법을 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먼저 그 사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이 민망할 수 있으니까 1대1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잘못된 것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너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증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혼자서는 안 들으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의 잘못된 것을 같이 증인으로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공동체에 말하라는 거죠. 17절에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해서 공동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포기해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믿음의 공동체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반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잃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공동체를 거스르는 한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치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치리는 어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회법을 위반한 거예요. 율법을 위반하는 거, 뭐 교회법을 위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재정부에서 재정 사고가 일어났다. 이거는 치리의 대상입니다. 또 이것도 사실은 성도들 간에 누군가를 서로 모함했다, 모욕했다. 이것도 사실은 치리의 대상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뭐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보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 가서 그를 1대1로 권면할 것이고,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보고해서 공동체가 치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공동체의 권면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복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듣거든요. 쥐가 뭔데 나한테 이러려 말해. 아니 뭐 목사면 다야? 아니 뭐 이 교회 없으면 교회 아니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공동체의 권면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는 권세가 있고요. 또 아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아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20절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곳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성전임과 동시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은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미한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 간에 계층이 있고 서열이 있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힘이 센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이 약하고 미미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그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또 이 문제를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론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생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